김영문 목사의 나눔의 시간. 지금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때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면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집으로 발송을 합니다. 보내기 전에 선생님으로부터 점검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문구를 통원해서 부모님께 효도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 쓰는 방식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동일합니다. 편지를 처음 시작할 때 편지 받는 수신자 이름을 먼저 밝히고 발신자 이름 맨 마지막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편지를 보낸 발신자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또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신이 사도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떳떳하게 밝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기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디아스포라로 흩어 뿌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흩어 뿌리며 생명을 기대하게 됩니다. 흩어 뿌린 씨앗이 생명으로 자라기까지는 비바람을 맞게 되고 가뭄을 딛고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명을 싹을 틔웁니다. 흩어졌다고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순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오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시기에 로마의 대형 화재가 일어났고 그것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쓰이고 핍박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핍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소수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아시아에 또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에 흩어버리고 때로는 바벨론에 흩어버림으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원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에 대한 이런 선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되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바울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의로운 일에는 포기치 말고 낙심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준비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주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다 안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송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산 소망을 가진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산 소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출발점이 십자가였습니다. 소망은 목적을 향해 가도록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산 소망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대조가 됩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함께 소멸되거나 시간과 환경에 따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산 소망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썩거나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산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성을 쌓는 요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요새의 벽이 되어서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이 없는 보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는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련이 힘들지만 잘 이겨내는 자들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무르친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박해 때문에 정의도 평화도 찾아볼 수 없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시험은 잠깐이고 이 시험에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시련의 목적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시련은 끝이 있습니다. 시련의 끝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메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아주 초라한 집에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애덤스 대통령의 집은 이미 다 허물어지고 지붕은 누더기처럼 낡은 것을 친구가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방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애덤스에게 말합니다. 아니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초라한 집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까? 이 집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때 애덤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바람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가끔은 현악 악단의 연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이 위험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어디로 이사를 가십니까? 그러자 애덤스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저 천국으로 이사해야죠. 애덤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나눔교회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브뉴 몰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는 매주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773-440-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